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거문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귀하고 또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한 것들과 또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게 하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 신앙의 동반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치유하며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잘 헤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허무한 인생,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여서 우리는 크리스찬 허무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크리스찬 허무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허무하게 보이는 인생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일단 1장서부터는 계속 허무한 인생, 그리고 인생의 어떤 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한가,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 옛날 것이고 다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인생에 또 때가 있는 것이다. 때가 있어서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이런 인생들을 쭉 관망하면서 조명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인생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전도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전개가 되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허망한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인생, 이것을 우리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 다음에는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의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의 발을 삼가해라. 발을 삼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이렇게 인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더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먼지투성이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더러운 부분이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너의 발을 삼가라. 이 말은 너희의 가장 더러운 부분들, 죄된 부분들 이거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모습에 중요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 때 깨끗하게 되어서 와야 한다. 이게 혹 잘못 오해가 되면 죄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끔 우리 전도할 때에 어느 분에게 우리 신앙생활 좀 같이 합시다. 교회 같이 다니십시다. 이러면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집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각이 있고 또 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와야 하는 가장 최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인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씻음받고 해결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는 회개하는 영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죄인이니까 못 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에도 어떤 분이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다녀요. 나는 하나님 못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글러먹었으니까 관두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물론 아니죠.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와장창 부서지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남자들의 그 신앙의 패턴들이 이 이민교회는 되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심심하니까 또 이민사회에 뭐 좀 재미없잖아요. 이러니까 교회 오면은 조금 재미있고 한국 사람 있고 한국 음식 먹고 이래서 이제 교회 쓱 오게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부인 라이드 해주려고 교회 오다가 처음에 와서는 저 맨 뒤에 앉아갖고서 목사님 여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예배도 어색하고 뒤에 뻘쭘하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뒤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눈물이 일어나게 되고 눈물이 나고 맨 뒤에 있던 자기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맨 앞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한 남자분들이 이 미국에 의외로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다행이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를 잡고 또 무슨 그 가축을 잡아갖고 양을 바쳐갖고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것만 생각했는데 벌써 이 전도서의 상황에 딱 도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고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갈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다 분개하고 정의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이라고 하는 것, 재화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재물 이런 게 있어야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다 때가 되면 헛된 것이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이걸 위해서 너의 인생을 팔아먹지 말아라.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보다 많아지나니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약간 이 전도자의 해학 웃음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다 좋을 줄 아느냐? 먹는 자들도 많아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늘 돈 있는 사람 얼마나 참 행복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돈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그걸 지키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또 도둑놈 또 무슨 회사 부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의외로 그런 부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로또 맞은 사람들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로또 맞아갖고 불행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재물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닌데 우리는 재물이 인생의 대부분인 것처럼,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전도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전도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이 전도자의 해학이 묻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는 하루 일하고 또 피곤해서 고단해서 자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이거 돈 걱정하느라고 끙끙대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결론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애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재물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선용을 하고 이걸 건강하게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재물이 그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걸 악용하고 이 재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악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오히려 화가 되고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이 없는 거죠.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은퇴 준비 다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인생에 익사이팅한 게 뭐가 없나? 한번 좀 술 한번 먹어볼까? 고급 와인을 좀 먹어볼까? 이것도 좀 지나가니까 좀 시큰둥하네. 그러면 한번 좀 마약에 좀 손 좀 대볼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이게 끝없이 진행이 되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이 재물, 그것은 뭐라 그러냐 하면 earn as much as possible, 그 다음에 save as much as possible, 그 다음에 spend, give as much as possible.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어라.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그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물에 너무 치이지 말고 이 재물 때문에 죽고 살지 말고 늘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넉넉하면 많이 나누면서 이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잠언 30장의 아굴의 지혜 가운데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는 이 아굴의 그 지혜가 또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되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 재화로 인하여서 또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또 곤란 지경에 있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누리게 되시고, 또 그것을 받아서 선용하시고 또 남는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우리 이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시기들을 함께 더불어서 잘 감당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알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한 달이 건너 한 날이 또 안 건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고 또 예방하고 또 경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정죄하기 쉽고 비난하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또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기도 제목들 우리 자막에 나오는 것 잘 보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로운 날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잠언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게 허망하게 우리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그것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진리와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빈공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 그리고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바로 삶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또 이웃들과 이 어려운 시기들을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확진되어 있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